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한 것이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작품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렘넌트 7명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작품으로 만드실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인도만 받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WRC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지난주 화, 수, 목, 금 일산 킨텍스에서 있었는데요. 그 WRC 주제가 뭐였냐면 미래 치유와 서밋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셔서 서밋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치유하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치유하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서밋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서밋이 되어지면은 그 인생은 작품이 되어집니다. 내가 서밋이 되어지면은 진짜 서밋이 되어지면 내 인생이 작품이 되어집니다. 인생이 작품이 되어지고 내가 서밋이 되어지면 내 기능이 작품이 되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밋이 되어지면은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 복음을 누리고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우리의 복음과 전도도 작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우리를 치유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은 사도 바울처럼 성령 인도 받고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처럼 우리가 24시, 25시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서밋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기능, 전도, 복음, 서밋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작품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안 받으려고 해요. 또 받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각인 뿌리 체질이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이 못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보다도 과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로 살아가는 게 더 편안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기보다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점술, 무속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뭐 귀신을 섬기거나 그렇게 할지 않을지라도 저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더하는 여기가 완전히 우상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더 편안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 있어요. 작품 인생, 인생 작품, 기능 작품, 전도 작품보다는 그거보다는 그냥 과거에 살아왔던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더 평안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게, 편안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렘넌트 7명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들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쪽으로 가까워지기보다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어디가 더 가까워요? 세상이 더 가깝고 육신이 더 가깝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작품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 작품, 기능 작품, 복음 전도 작품은 하나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 작품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기능 작품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기능 작품이 되어지면은, 내 기능이 작품이 되어지면은 그걸 통해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복음, 전도, 작품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작품, 기능 작품, 복음 작품, 전도 작품,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않고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작품이 되어질 것인데, 근데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요. 서밋이 되어지는 것도 한편으로는 감사하겠다, 감사하다가 아니라 서밋이 되면은 내 삶이 확 바뀔 텐데 내가 거기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두려움도 찾아오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저런 것으로 뭐가 많냐?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이미 우리 앞에 다 예비해 놓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별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반대로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함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쓰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작품 인생으로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작품 인생이 안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렘넌트 7명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만 하지 않으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만 받으면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이 작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읽었는데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빌레몬에게 추천하고 청거하는 형제로 대할 것을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부자 그리스도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가 주인의 빌레몬의 그 금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당시 로마는 어떤 도시였느냐? 범죄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은신처가 되는 그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그 로마에서 어떻게 됐든지, 또 그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또 도둑질하다가 잡혔는지 어떻게 되어졌든지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그래요.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고 도둑놈이고 도망자였던 그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아들로 여기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디모데를 아들로 여깁니다. 거의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하다가
이미 돌 맞아 죽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쳐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다시 성에 들어가서 찾은 아들 같은 디모데, 그리고 또 한 사람 성경에 디도를 자기 아들이다 그래요. 영적 아들. 근데 오늘 본문에 오네시모도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명의 아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동역자는 한 사람이고 보호자도 한 사람인데 아들 세 사람이면 조금 의미가 퇴색되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아들, 최고의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요 신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네한테 빚진 것 있으면 내가 나중에 다 갚아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 있는 내 옆에 두기를 원하지만은 그래도 원래 네 종이었기 때문에, 빌레몬 너의 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보낸다. 네 허락을 받고 내가 오네시모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지금까지는 너의 종이었지만 종으로 대하지 말고 뭘로 대하라? 형제로 대하라. 믿음 안에서 한 식구로 대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었고 도망자였고 도둑놈이었던 그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형제로, 이미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삼아놓고 빌레몬에게 형제로 대할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습니다. 근데 형제로 받는데 형제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이 오네시모, 종이었고 도둑놈이었고 도망자였던 이 오네시모가 어디요? 이 빌레몬 골로새 교회의 감독,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목회자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나중에 그 역사에 의하면은 다시 거기에서 목회를 하다가 로마로 돌아가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사도 바울을 수종 들고 나중에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고, 그러다가 그 사도 바울이 한 67년경에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 뒤 한 30년 뒤 95년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 박해로 인하여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종이고 도둑놈이고 도망자였던 그 오네시모 인생이 전도자로, 목회자로, 그러면서 순교자로, 하나님은 그 오네시모의 인생을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작품으로 만드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기업이 되어졌고요. 결국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작품으로 만드실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 아버지의 형들의 어떤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러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서 애굽의 총리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완전히 변화시키신 것처럼, 또 종이었고 도망자였고 도둑놈이었던 그 오네시모의 인생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그리고 골로새 교회 목회자로, 나중에는 로마의 전도자로, 순교자로 인생 작품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진짜 성령인도 받으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지난 세계 렘넌트 대회 때 5가지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영어도 좀 있는데요. 힘드시면은 주보 한 장을 넘기시면은 주일 메시지란에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박스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뭔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느냐?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전, 드림, 그 다음에 이미지, 프랙티스, 이 5가지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단어가 뭐냐?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복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복음, 언약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언약. 그러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입니다. 다른 게 언약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붙잡으면 되느냐?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붙잡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모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냐? 내게 있는 영적 문제,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든지 아니면은 치유가 안 돼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나와 상관이 없을 정도가 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치유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도 바울과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약할 그때가 더 강함이라.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든지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든지 그 영적 문제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정도가 되어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있는 고질적인 육신의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셨다? 활짝 열어놓으셨다.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뭐 하면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최고의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라도 그 보화를 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 다른 한편으로는 내 가진 것을 모두 다 버린다 할지라도 누구는 붙잡겠다? 그리스도만큼은 붙잡겠다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입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느냐?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잘 아실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안 나왔나요?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언약 붙잡았다. 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 그게 언약 붙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뭐처럼 여겨져요? 배설물로 여겨져요. 아무 의미 없는 것, 버려버려야 될 것. 사도 바울은 학벌, 가문, 지식,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뭘로 여겨졌어요? 배설물로 여겨졌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 알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선지자, 제사장, 왕을 외쳐도 세상 것 꽉 붙잡고 있는 사람. 한 손에는 그리스도 붙잡고 있고 또 한 손에는 세상 것, 물질, 자식 다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언약 붙잡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뭘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사탄은 이것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함께 봉독합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 앞에 겁니다. 다시 봉독하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뭐 하려고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이런 것보다도 뭐가 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 함께 봉독합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가요. 사단이 활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넣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이 모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이길 수 있느냐?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정도로 누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려요? 성령 충만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커버넌트. 뭘 기억해라? 언약을 기억해라.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 비전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왜 하나님 나라를 그처럼 누려야 되느냐?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요?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의 사도라는 언약이자 비전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지만은 사실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왜 회당으로 들어갑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마지막에도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러니까 접촉점이 어디가 편하느냐? 회당이 편해요. 그래가지고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복음을 전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무슨 복음화를 누리느냐? 이방인 복음화를 누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전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는 중에 사도 바울이 꿈을 가집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드림, 꿈입니다. 그 꿈이 뭐냐? 로마 복음화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드림,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이 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비전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뭐가 생겨요? 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꿈. 그 꿈이 생겼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비전으로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누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기능 작품의 목표가 뭐냐? 왕 앞에 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기능 작품의 목표. 결국 왕의 앞에서 복음 전하게 하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꿈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라 그랬냐? 이미지라 그랬습니다. 이미지.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또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고, 주보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상. 형상을 만들어 가라라는 겁니다. 드림이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 주신 꿈이 언제 생기느냐? 가만히 있으면 꿈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이 꿈이 생겨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이 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미지. 구체화시키라는 겁니다. 정말로 작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이 이미지화시키는 것, 형상화시키는 것, 구체화, 그림화시키는 것. 초대교회가 어떻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이 기도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 형상화시키는 것이고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건 뭐 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 말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기도 안 하고 말씀을 받으면은, 기도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육신적으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얻다가 갖다 계속 적용을 하느냐? 육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적용을 해요.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즐거움과 내 육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그러면 말씀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조금 성취가 되어질란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육신을 놓고 육신적인 생각을 놓고 또 육신적인 일을 위하여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것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육신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맞게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는 신앙생활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안 하고 교회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계가 와요. 기도를 안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은 종교 생활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은 비전이 발견이 되어지고 꿈이 구체화되어집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하여 또 기도할 때 나를 만나는 사람도 그 인생이 지금은 창세기 3장 속에서 고통당하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도 작품 인생으로, 인생 작품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practice, 실천, 실현, 마지막 단어입니다.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면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보화를 발견했으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 떨어집니까?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현을 해야 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보화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이것은 생각으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붙잡았으면 뭐 해야 되느냐? 세상 것은 놔야 됩니다. 특별한 걸 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세상 것을 놓는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조금 더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 한번 딱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서 기도 수첩하고 하는 사람 누리는 게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수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실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에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읍니까? 그것도 아니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느냐? 훈련 전혀 안 받고 그 다음에 다락방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이런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네. 정말로 내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100% 누려버리면은 전도의 문이 열려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100% 못 누려. 완전 성령 충만하지가 못하고 뭐가 더 충만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더 많이 있어. 100% 내가 그리스도를 누려버리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100% 누려버리면은 내 눈에 뭐만 보이느냐? 전도 문만 보이고요. 네, 모든 것이
전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그렇지는 못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전도 되어진 다음에 전도 하나도 안 되어지네. 왜 그러는 거예요? 100% 성령 충만 못 누리고 내가 세상 것 다 붙잡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전도 문도 안 열리고 다락방 문도 안 열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이게 100%안 되어지는 사람은 조금 그리스도 누리는 조금밖에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사람은 뭣도 좀 한번 해봐야 되고요. 전도도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락방도 좀 한번 열어보고 그래서 다락방을 좀 한번 해보면 그것도 한두 개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좀 몇 가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되어지는 다락방을 하나 딱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봐야지 누려지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고 있으면 내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다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단어가 실천이라는 겁니다. 진짜 언약, 비전, 꿈, 이미지 해가지고 형상화시키면서 기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은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어지잖아요. 얼마만큼 언약을 붙잡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그 속에서 100% 살아가십니까? 그게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 방향이 되어 꿈이 잡혀졌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완전히 기도 속으로 안 들어가죠.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또 해야 돼요? 실천도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되어지고 그러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능이 작품, 기능 작품이 되어지고 우리의 전도, 선교도 또 복음도 작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작품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간 언약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붙잡고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또 내가 꿈을 발견하고 이제는 이것을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더 실천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되어지는, 기능도 작품이 되어지고 전도도 작품이 되어지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언약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친히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밖에 없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 프랙티스,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작품 인생, 인생 작품, 기능 작품, 또 전도 작품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